1년 중 신부님들이 가장 바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답. 부활. 성삼일 전례부터 부활, 목, 금, 토, 일. 이때가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모든 신부님들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이때 아주 중요한 전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성삼일 전례, 성목요일부터 참 많은 굵직굵직한 요소들이 많죠. 네, 세종례도 있고, 또 성세조례도 있고, 또 십자가 전대 경륜회하고, 또 부활 생략 신부님들 부활 찬송도 연습하셔야 되고, 또 보통 이때 세례식도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세례금지 받았죠. 네, 이때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신부님들만 바쁜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아주 바빴다는.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을 제작하셨죠. 파스카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또 세종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부터 또 이렇게 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이 루카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루카복음 24장을 한번 펴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천천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지금 저와 함께 일단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빅무덤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빅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죠? 여인들이 찾아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다. 사도들에게 가서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들이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가 들은 복음이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납니다. 예수 스타디온, 오늘로 치면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경도 구비해 주시고 빵도 떼어 주시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사라집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그죠? 나는 유력합니다. 빵을 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하고 베타니아로 또 갑니다. 그죠? 엠마오 갔다가, 엠마오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10km 장소, 시간, 구애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시는 중이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 날이 저물 때 우리가 묵으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으니까, 그죠? 저녁에 아마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자들이 나타났다가 베타니아로 가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강복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승천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루카복음에 따르면 하루만 일어난 겁니다. 쭉 연결된 사건입니다. 부활부터 승천까지.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루카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24시간 안에 예수님의 부활, 엠마오로 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베타니아 가고 승천하고 이 일들이 24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카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 인물인데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은 달라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셨다.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 후 40일째 주님 승천 대축기를 지내고 50일째 성령 강림 대축기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같은 저자인데 다르게 서술을 하고 있는가? 왜 시간이 다르냐?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개념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간은 신학적 시간, 그리스 말로 카이로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은 역사적 시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크로노스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전개 과정에 관심이 있어요. 언제 뭐가 일어났냐. 그런데 루카가 주목하고 있는 시간, 카이로스는 그 시간 순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뭐가 일어났느냐. 시간은 중요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성경을 풀어준다. 성체성사를 또 거행한다. 빵을 나눈다. 그리고 승천한다. 이 모든 사건을 그냥 묶어서 뭐가 일어났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시간보다는 신학적인 시간입니다. 바로 의미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우리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구원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24시간 안에 부활과 승천 또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남을 하시고 성경을 풀게 하시고 24시간 안에 이런 일들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장 매일 그런 구원을 이루어나야 됩니다. 구원이 나중에 죽기 전에 죄도 좀 짓고 사람들하고도 좀 관계도 서먹서먹해지지만 그래도 나중에 구원으로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24시간 안에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 바로 신학적 시간을 매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연사 열심히 기도를 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24시간을 풀어내야 됩니다. 부활 후에 승천까지 24시간. 그죠? 그 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두 가지. 바로 성경과 성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게 해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던가. 빵을 떼서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이 알아보았다. 성경과 성체를 중심으로 내가 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구원의 시간을 매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신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엠마오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구원의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원의 장소.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것, 떨어진 것. 그래서 엠마오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합니까?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는 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다. 그 시비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된 거죠. 그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된 두 가지 핵심이 바로 성경과 성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신앙의 시간을 살 때 중요한 개념은 성경과 성체. 자, 성경과 성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성경을 대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경험을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사랑의 편지다. 러브 레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러브 레터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네, 저는 받아봤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학생 때 이 사랑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이미 신학교 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편지를 받았지만 큰 관심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학생이 나를 위해서 정성껏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읽어는 봐야 되겠다. 읽는다고 내가 신학 안 들어가겠나? 뭐 이거 유혹에 빠져내는 말이 아니고 그런 정성껏 준비된 편지니까 읽어는 봐야 돼.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와, 표현이 막 예술이에요. 예술. 어떻게 인간의 손에서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아름답다. 너무 대단하다. 네, 이걸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하죠. 이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짝사랑은 장점이 있어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짝사랑하면. 농담이고.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사랑의 편지는 정말 아름답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읽고 치울 거를 두 번, 세 번 계속 읽게 돼요. 너무 아름답다. 또 어떤 표현은 외워요. 또 나도 써먹어야지. 제가 연애할 때 써먹는단 말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 성경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낸 러브레터. 그러니까 러브레터를 읽는 우리의 자세, 성경을 대하는 자세, 사랑의 편지를 읽듯이 읽어라. 하느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고 좋은 표현이 있으면 외우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고 재미없잖아 이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 또 어떤 표현이 모르면 찾아서 공부해 보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 사랑의 그 마음이 나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자, 성체를 대하는 자세. 이 사람 지루합니다. 이런 분도 계신데, 어떤 본당에 신자분들이 그 보좌 신부님 미사임을 받은 겁니다. 주인 신부님 미사임 받고. 그 이유는 보좌 신부님이 강남도 잘하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무실 전화해서 오늘 9시부터 누가 있을 전화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주인 신부님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걸려와요. 오늘 10시 방미사는 누가 지전하십니까? 하니까 주인 신부님이 오늘 10시 방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지전하십니다. 네. 자, 오늘 10시 방미사는 그리스도가 지전하십니다.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미사는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미사가 지루하다.
이런 분이 계신데, 물론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독서자가 독서를 워낙 못해서, 목사가 워낙 틀리고, 딴짓하고, 성가대가 노래를 워낙 못 불러서, 신부님이 미사를 성의 없이 해서, 뭐 이러면 지루하게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사가 지루하다. 이거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사를 지루하게 하는 요소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사는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미사가 계속 지루하면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제가 러브레터를 읽듯이 성경을 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사 전에 그렇게 독서와 복음을 읽고 와보십시오. 그러면 미사에 집중이 돼요. 우리가 콘서트 보러 갈 때, 야구 보러 갈 때, 축구 보러 갈 때 돈 내고 보잖아요. 그죠? 예. 돈 내고 나를 즐겁게 해줘. 이건 합당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내가 준비해서 갑니다. 미사를 하는 자세는 내가 시험을 칠 때 그런 마음,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성당에 말씀드려 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공연 보는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성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그런데 미사 오기 전에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미사에 와서도 성가대와 같이 노래 열심히 부르고 또 막 제타시오 하면서 하느님한테 고백도 하고 깜빡거리다가 공헌될 때 나의 부족한 마음도 공헌하고 성체로 동성도 모시고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미사에 참여할 때 미사는 지루해집니다. 자, 그래서 24시간 안에 이 성경과 성체를 중심으로 신학적 시간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도 가까이 하게 되죠. 미사도 가능하면은 주일에만 오지 마시고 평일 미사 보내드립니다. 도별선을 가셔서, 그죠? 매일 미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라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학적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학적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역시 내 시간을 신학적 시간으로 잘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